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1절까지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 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가득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관계가 주의 말씀으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양떼를 보살피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 흐름은 한 마디로 표현을 하면 깨어서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서 자신을 잘 삼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삼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삼간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멤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할, 리더십이 그렇게 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리더들, 특별히 직분자나 임원이나 1차적으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위 말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정성을 들이고 꽤나 이제 공을 들인
교회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감적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적인 어떤 요인들과 내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거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 때가 들어와서 이리 늑대죠. 늑대. 맹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마구 해야 할 것이다. 양떼들을 막 해치고 상처 입히고 공격할 것이다. 아주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양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일본어 성경은 그냥 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 근데 한글 성경은 양떼, 양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 대해서 자주 양이다, 우리가 양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했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기르는 양과 같은 존재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직업이 축산업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를 키우다가 잡아다 파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양은 목자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아니면 제대로 된 생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은 양털이 계속 자라나서 그 누가 깎아주거나 관리를 안 해주면 그냥 그러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생존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다시 말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관계성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먹을 것,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나의 이 내면의 어떤 그런 쉼, 이런 것들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양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존뿐만 아니라 생활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너무 잘 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그러니까 나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다운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다운 목자에 기르고 치시는 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들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 여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건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막 횡행하더라도 관계 자체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관계. 그런 관계 안에, 그런 바탕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관계.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양떼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지만 아주 애석하게도 일본어 성경 그냥 모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속성은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이게 곧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생활과 같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회란 주님의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좋은 교회 하면 좋은 서비스, 뭐 좋은 건물, 뭐 좋은 사람들 물론 중요하죠. 이게 안 좋다라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단 에어컨이 잘 구비되어 있는 벽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교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떤 건물을 가졌냐, 어떤 설교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생활을 연습하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달려가 봤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 떠는 곳에 막 나타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자니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안 잡혀. 그렇게 밤새 고생하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여러분, 내가 낙심될 때 혹은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꼭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도 묻는 거예요. 대서봐, 넌 주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듯이. 그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야 될 거냐? 베드로가 정답을 내놓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대답할 때
내가 확신이 없어도 베드로의 모본을 따라서 대답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난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따라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에 따라서 뭐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에 대한 의미가 달라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중요한 건 오늘 핵심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 다 대답했고 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성이 예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세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반석, 즉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가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양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웠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그 양들이 양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즉 어떤 뭐 주인 같은 목사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번듯한 건물 사고 번듯한 어떤 조직을 하고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떻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채워지도록, 어떤 사람의 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리더도 세워지는 것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장로들도 세워지는 것이고 감독자들도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지만 또한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왜? 단지 어떤 장로라는 어떤 직책이 뭐 훌륭하고 우월하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돕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함께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느냐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 뭐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내 마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피를 주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채우신 양의 무리인 것, 주님의 양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양떼라는 건 그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떼들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이 있다고 하면 마치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감독자의 위치는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파수하는 위치. 파수가 뭔지 아시죠? 파수. 요즘에는 파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망보는 거예요. 망보는 건 아시죠? 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역할은 깨우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들이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미리 망을 보고 그 주위의 상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할 일은 그 알리는 역할입니다. 망을 보는 역할이에요. 파수대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이 파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평이 넓은 곳을 멀리 볼 수 있는 것,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독자들이 멀리서부터 위협이 그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가,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리들로부터 주님의 양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들로부터. 이리가 뭐냐면 익산의 옛날 이름이 아니고요. 이리는 일본어는 오오카미, 늑대죠. 늑대, 맹수. 양을 먹이러 하는 늑대, 양을 먹이러 하는 야생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맹수들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우상숭배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본질을 해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뭔가 대단한 것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점점 갉아먹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침투해 온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가치관이 마치 홍수와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살피고 미리미리 파수하면서 그것들을 망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고 보살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는 것이지, 뭐 깨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안 깨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이 뜻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바울은 다음으로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왜 생기느냐? 바로 이 감독들과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수대에 위치해 있고 사람들이 밑에 실질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가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보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있잖아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표정들이 좀 반만 보이는데 예전에는 마스크 안 썼을 때는요, 표정들도 다 잘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고 해서 제가 더 월등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높은 위치, 그런 높은 망대에 거기에 사람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낮은 지평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주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그래서 그 파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망대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부에 있는 리더들이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뭔가 훌륭한 것이 있느냐, 자기가 뭔가 지식이 많이 있느냐, 장로라고 하면, 감독자라고 하면 막 사람들을 지시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죄악감이나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침투할 수 있다, 자생할 수 있다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죄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은요, 뭔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야, 쟤네들이라면 내 말 잘 듣겠네 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신명기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 그런 존재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도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훌륭한 인품을 타고 나서 선별되거나 아니면 선발되거나 선별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어 기억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덧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자기 귀에 아주 속속 들어오는 이야기들만 자꾸 듣고 진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때 비로소 성도는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가 있는, 자신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내용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릇이 필요해요. 꼭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고 은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어쨌든 그릇은 필요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별되거나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저 평범하고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루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전진하기 위해 서로 어깨동무하고 돕기 위해 의지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돕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춰서 선발되거나 선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속된 말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운이 좋다는 얘기 하면은 안 되는 건 알지만 속된 말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하심에 그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몇 대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면 혈통적으로 뭔가 훌륭한 인품이라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꺼풀 벗겨보면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뭐 훌륭하거나 누가 더 옳거나 누가 더 옳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말을 하는 게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걸 피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양과 같은 존재야.
양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직분도 필요한 것이지 뭐 사람이 회사를 차리듯이 교회가 차려져서 예? 뭐 목사가 사장이고 뭐 누가 뭐 이사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조촐한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공경하는데 일본은 어머니 날이라고 하죠. 서양식으로 해서 또 나중에 또 아버지 날도 있어요. 한국은 한꺼번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꺼번에.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보살피로 응원하는 관계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손님이고 누구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보살핌을 주기만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기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을 들면 우산은 위치적으로 자기 위에 있지만 그 우산이 비를 다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산이 사람의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잖아요. 위치만 위에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라는 우산처럼 위에서 오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비와 눈을 피해주는 것. 그게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이죠. 물론 자신의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존재와 호흡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인연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내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각별하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단지 내 육신을 낳게 해준 부모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도 동일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비로운 인연과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평에서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부모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뉴스를 보면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각별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첫 번째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뭐 마음에도 없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참된 부모요
진짜 우리의 참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은 남자고 여자는 아니겠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되신다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부족하고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 관계들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있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관계, 이 신비로운 이 인연, 이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복을 누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겉으로 그렇게 하는 척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장로와 직분자가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누군가를 낳았거나 낳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피고 챙겨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꼭 나이상으로 내가 부모가 아니래도 이 부모의 마음을 이 리더의 마음을 앞서 있는 감독자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품어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혹은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자녀가 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파수꾼과 같은 높은 지평의 감독자들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주는 오늘의 이 권면은 부모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을 섬기는 것을 존경하고 감사하듯이 가정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곧 가정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곧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의 권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만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순간도 우리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그런 것들도 진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